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역사상 능력도 어떤 대책도 없이 용기 있게 일을 자신감 있게 하다가 실패했던 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 그 정무요효란이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병자호란이 1636년도에 일어나는데, 그때 결국은 인조가 홍타이지 청나라 황제에게 삼괴구고 두례를 하죠. 그러니까 세 번을 절하는데 한 번 절할 때마다 세 번을 이마에다가 그 땅에 박는, 찢게 하는 그런 절을 하면서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명나라를 우상으로 숭배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명나라에 대한 그런 그 사대의식, 명나라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청나라에 끝까지 항전하다 그런 결과를 벌였죠. 그래서 그때 이게 주전파, 주화파 끝까지 항전하자, 그리고 화해하자. 김상현은 끝까지 싸우자, 최명길은 또 주화파로 화해하자. 그러다가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인조가 당신들이 끝까지 싸우는데 그러면 뭐 붓으로 싸울 거냐, 입으로 싸울 거냐, 뭐 영화 대사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싸워야 된다라고 해서 싸운 결과 항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30에서 50만 명,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인원이 청나라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잡혀가게 된 다음에 그 남자들은 뭐 노예로 팔려가고 여자는 성노예나 인신매매로 팔려가게 되죠. 소현세자 같은 경우도 볼모로 잡혀가는데, 소현세자 같은 경우는 거기 아담 샬이라는 선교사와 이렇게 만나면서 잘 지내죠. 뭐 포로지만 하여튼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근데 그런 서양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와서 독사를 당합니다. 근데 나머지 그 민초들의 삶은 그 노예의 삶을 살게 되죠. 잘못은 위에서 하고 그 고초는 밑에서 겪게 되는 거죠. 왜냐면 아직까지 그 국제 정세에 파악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명나라만 잘 섬기면 우리가 특별히 또 능력이 있다, 청나라를 물리칠 수 있다. 왜냐하면 청나라는 오랑캐이기 때문에 그런 막연한 자신감으로 이렇게 실패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한말 때도 역시 청나라가 세계 최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근데 이미 그 전에 아편전쟁 때 영국의 그 배, 동인도에서 그 배 몇 척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한 나라가 청나라인데 청나라만을 의지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일본도 의지했다가 미국, 러시아, 독일 이렇게 의지하다가 결국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IMF 때는 또 같은 일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아주 비참해지죠. 96년도에 OECD에 29번째 국가로 가입을 했습니다만, 그때 OECD라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밑밥을 던져준 거예요. OECD를 가입해가지고 금융시장 개방, 그리고 뭐 수출입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방하는 그런 거에 미끼를 던져주는 건데, OECD가 선진국도 아니고 뭐 멕시코나 콜롬비아나 벨라루스 다 OECD 국가입니다. 거기서 살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입하기 위해서 또 가입이 된 다음에 바로 IMF가 터지게 되죠. 우리가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돈놀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할 수가 없어요. 한국이 영국보다 더 많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죠. 영국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영국의 가장 최고의 무기는 금융이에요. 금융선진국. 한국은 아직까지 금융에 굉장히 후진국입니다. 그 외국 자본이 워낙 많고 그 자본에 따라 우리나라는 완전히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96년도에 이미 $10,000가 됐는데 IMF 터진 다음에 $5,000가 되게 되죠.
우리의 뭐 부실 대출, 그리고 정부의 부패, 그리고 기업이나 은행의 그런 잘못된 관행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세계 정시, 그 정치, 금융, 그리고 이 세계 전반적으로 금융의 역할, 금융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를 잘 알지를 못했어요. OECD를 고집하다가 그렇게 어떻게 되면 그 자본가들한테 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세계 정세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그거를 알질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생각과 우리만의 리그에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더 큰 어떤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세계에 갇히게 되고, 그 뜻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므로 나중에 아주 안 좋은 결과, 나의 해가 되는 결과가 돌아올 수 있게 되죠. 베드로가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는 길과 전혀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가 오심과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지를 못하고 지금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를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내 목숨을 네가 진짜로 버리겠다고?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용기, 이 자신감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 무지한 상태에서 나오는 자신감과 용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오히려 일을 망치게 되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용기 가상합니다. 열심 가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 베드로 하면 적극적으로 막 바다에 뛰어가는 장면도 많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려고 하는, 특히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사장 말고의 귀를 치게 되죠. 칼로. 용기 있죠.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리고 오늘 여기 주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집에서 나올 때도 부인에게 내가 진짜 메시아를 만났는데 이제 그 메시아가 이제 이 로마를 무찌르고 로마에서 해방시키면 너도 이제 팔자가 필 거다. 사모님 소리 내가 한번 들게 해줄게 하고 호언 장담을 하고 아마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이 가정을 포기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랬던 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을 전혀 알지 못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로 하는 무모한 용기, 무지에서 나오는 무모한 용기는 어찌 보면 인간에 볼 때는 아 용기 있다, 열심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연약하고 그리고 알지 못하고 분별력 없는 무지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함과 무지함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고 계시죠.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네가 나의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후에는 너희들은 나를 따를 것이다.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보면요. 여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시죠.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베드로야,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갔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배반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택하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 나라를 전하도록 내가 만들겠다. 그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내가 붙잡아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함, 그 말씀을 전함에 따라서 찾아오는 복음에 붙어오는 고난, 그렇지만 거기 속에 있는 위로, 용기,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때 이제 그것들을 다 보여주시죠. 복음을 전할 때 고난도 있고 조롱도 있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위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그리고 그 속에도 실수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너희들을 부르고 너희들을 보살피고 위로를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는 완벽하니까 너희들도 완벽해야 돼. 실수하지 마. 연약하면 안 돼. 내가 용서 안 한다. 니들 실수하면.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마치 부모의 모습. 부모는 다 연약함들을 이해하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만 이해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눈높이로 죄의 형태로 오신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과 고통과 눈물과 이것들을 다 경험하신 그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집사님 두 분은 그 S대학교를 나오셨습니다. 근데 작은 아이는 이제 좀 다운 증후군이고, 그리고 큰 아이는 또 뭐 공부를 그렇게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동네는 그 카이스트 학생들 이 과외를 많이 합니다.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한테는 카이스트 학생이 가서 가르치면 힘들어요. 그렇죠? 카이스트 학생들이 가면 힘듭니다. 그리고 공부가 아예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바로 그 친구인데, 그러니까 뭐 카이스트 학생도 가르쳤다가 뭐 딴 학생도 가르쳤다가 안 돼. 그러니까 나까지 온 거예요. 워낙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없으면 나까지 오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걔랑 이제 뭐 과외라고 하는데 제가 뭘 알아야죠. 저도 몰라, 걔도 몰라. 같은 하위권끼리 이제 만나니까. 하위권끼리 만나니까 이제 의사소통은 잘 돼요. 그 맨날 이렇게 놀고, 뭐 가르친 것도 없고, 몰라서 못 가르치고, 뭘 좀 가르치면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 그냥 놀자,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 놀았어요. 근데 성적이 올라가더라고요. 왜 올라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맞춰주는 그런 어떤 하위권끼리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근데 그분들도 이제 본인들은 다 잘났는데, 그 여자 집사님도 리라 초등학교, 옛날에 유명하잖아요. 사립 서울에 리라 초등학교를 나오시고, 거기 리라 초등학교 구창모랑 뭐 동창이었대. 배철수도 만나고 뭐 하여튼 막 그랬다는데, 하여튼 부잣집, 평창동 부잣집 딸이었는데 그렇게 여기 대전까지 와가지고 딸이 공부도 못해. 또 둘째는 다운 증후군이야. 또 남편이랑 갈등도 있어. 그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 주님을 만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그분이 주님을 만나기가, 뭐 하나님이 예정했으면 만나겠지만 참 쉽지 않았겠다.
성격상. 그 욕도 많이 하고 아주 술도 엄청 먹어요. 제가 옛날에 그냥 술 좀 그만 먹으라고. 근데 본인이 약해지니까 그 공부 못하는 자녀, 그리고 다운 중의 자녀, 이 모든 자녀를 어떻게 보면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그렇게 시작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 어려운 친구들 직접 막 집에서 용돈도 주고 집에서 지내게 했어요. 집에서도 지내게 하고 참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시다가 지금은 저기 속초 울산 바위 밑으로 가셔가지고 펜션이랑 카페 하고 계세요. 옛날에 한번 갔었는데 하여튼 예, 잘 살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그 예전 같았으면 그러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뭐 낮추셨지만 그분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눈높이 교육이 됐듯이 그분도 이제 자녀의 눈높이 교육으로 이해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그 아래의 수준, 자기 자녀들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맛보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똑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 베드로에게 너 나를 버려? 안 돼. 너 용서 못해. 이렇게 안 하셨다고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여기서도 이제 배반을 예언하시는데 32절에 보면 부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부활 후에 갈릴리에 가가지고 거기 빵을 구우고 계세요. 빵이랑 그 물고기를 구우고 계시는 거예요. 밥 먹으라고.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거든요. 아마 집에서도 이제 할 말이 없고 메시아 오면은 내가 정말 큰 자리 할 텐데 집에서 큰 소리 쳤는데 이게 다 뻥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거기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발견해서 또 바다에 뛰어들죠. 베드로가. 이게 특기예요. 바다에 뛰어내리는 게 특기인데 이 베드로가 육지에 와서 숯불 위에서 생선과 빵을 굽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옛날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 그 숯불, 그게 어떻게 보면 오버랩이 되겠죠. 내가 부인했던 그 숯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 음식을 대접해 주시는구나. 음식을 대접하시면서 이리 오라고 같이 아침을 먹자고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마음 무너지게 되어 있죠. 나는 배반을 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연약하고 배반하고 무지하고 불순종인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우리가 사실 다 허다한 허물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죠. 입으로도 행동으로도 오늘도 내일도 허물이 많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잘못들을 반복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그 자녀를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요. 자녀가 아니면 너는 용서를 못 받아. 너는 바로 내가 자녀가 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용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들, 이 용서와 그리고 위로와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하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죠.
내가 스스로 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내 덕을 보세요. 난 할 수 있어요. 마치 부모가 수천억의 빚을 졌는데 초등학생인 자녀가 내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빚을 다 갚을게요 하는 것을 들으면 이 부모가 얼마나 참 마음은 기특하지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모습도 그랬고 지금 오늘 베드로의 모습도 그렇다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아니야. 네가 어떻게 목숨을 버릴 건데? 아니야. 넌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결국 다 부인하죠. 다 떠나죠. 부모의 그 엄청난 빚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초등학생이. 말만 그렇다는 거지. 갚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열심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데 믿음은 사실 분별에 더 가깝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 제물로 속죄제 화목 제물로 드리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근데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 내가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제물은 죄 없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가능해요. 내가 아무리 목숨을 버린다고 한들 하나님은 그 목숨을 받지 않으세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더러운 죄물은 받지 않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제물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내 가는 곳에 올 수도 없고 따라오지도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수천 명이 나를 위해서 순교를 한다 한들 그거는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셔. 네가 할 수 없는 거 구분해.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 네가 할 수 있는 건 나의 죽음을, 나의 이 복음을, 나의 말을 이웃에게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걸 해야 돼. 그게 믿음이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걸 구분을 못하고 믿음이 아닌 것들을 막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이 교회 예배당에 막 붙여놓잖아요. 뭐 올해의 목표, 뭐 달성, 교회 지금 뭐 달력들 다 나눠줄 때잖아요. 달력에 보면 올해의 목표, 막 올해의 표, 그리고 예배당에다 막 다 붙이고 그런 쓸데없는 무분별한 그런 광고물로 예배당을 쓰레기장으로 어떻게 만드는 그걸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다. 열심으로 빚을 갚자. 뭐 몇 명 예배인 목표. 그런 개인적인 각오, 계획, 목표 그런 것들은 일상생활에 하시라고요. 근데 우리의 본질적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본질적인 목표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께 사시는 계획과 목표로 우리의 인생이 수정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뭐 독립투사, 민주화 투사로 부른 게 아닙니다. 뭐 부자 재벌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 그 말씀을 전하려고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신 그 기이한 덕을 선포하러 선전하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 믿음을 갖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떤 인간의 신념과 가치 그리고 각오, 판단 이런 거를 막 확실해주고 키워주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부흥회 막 이런 때 결단의 시간 그런 거 있죠. 이게 미국의 찰스 피니 그런 부흥회 방식인데
오늘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 오늘 결단한 사람 손 드십시오 해가지고 손 들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막 해야지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우리는 배워요. 믿음은 나의 신념과 가치가 아닙니다. 물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싶은 마음은 인정이 되지만 내가 내 신념과 가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 그런 믿음의 단계들을 얘기하면 교회에서도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리 환영받지를 못합니다. 저도 교인들에게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기독교는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교회 다니는 분들, 안 다니는 분들은 아 그런 거구나 라고 모르니까. 근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분들이 내가 들었던 거 내가 아는 것들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죽음, 이 땅에서의 자기의 어떤 의지나 뜻이 부인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의지와 욕망을 더 키워주는 그런 기독교를 너무나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믿음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죠. 어리석은 자가. 그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간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죽을 이유가 없는데 아니 그렇게 능력이 크신 분이 왜 지금 죽으러 가느냐. 그 십자가에서 그 군병과 대중에게 조롱을 받고 맞아가면서 십자가에 멸시천대 받아 죽어가는 그 모습, 아마 제자들이고 그 예수님의 이적들 그리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짜가 아니었구나라고 해서 더 처형에 찬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 많은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지금 6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수십만 명의 성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습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이 이때 그 능력을 발휘해서 그 능력 한 번만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러면 제2의 마카비 혁명으로 말미암아 로마를 바로 무찌르고 그 다윗의 왕국을 다시 건설할 수 있을 텐데 아니 그 능력을 놔두고 왜 바보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베드로도 마누라에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마누라에게 큰 소리 땅땅 치고 왔는데 빈손으로 온 거예요. 곧 있으면 내가 한 자리 해먹는다 했는데 이게 거짓말 뻥으로 들통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죄와 악에서 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땅의 죄와 악된 것을 죽여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죽임으로 이 땅에서 죽임당하고 죄와 사망에서 죽임당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택하겠냐?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영원한 형벌에 취하겠느냐? 이 두 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다 대조를 해가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무지한 인간들은 그 보여주심의 이적에서 머물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 나의 길을 너희들은 따를 거야. 내가 한 말을 알지 못하지만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모든 말씀들을 다 알려주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15장부터 16장, 14장부터 나옵니다만
성령이 나오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너를 이끄실 거다. 그래서 오늘 35절에도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은 아직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제 나중에 성령께서 임할 때 너희들은 성령의 이끌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그렇죠,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런 베드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일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되죠.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되는데, 베드로 전서 1장에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등장을 하면서 결국 복음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사랑은 복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사랑,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곧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곧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사랑, 우리의 사랑은 결국 말씀 전함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잘 아시는 9절에 나오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깨달은 것은 뭐냐면, 베드로 전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의 그 연약한 베드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 베드로가 바뀌었기 때문에, 학문이 없던 이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깨닫게 된 베드로로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 베드로는 바로 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 바로 그리스도의 하신 일,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하도록 우리를 옛날엔 긍휼이 없는 백성에서 긍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도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불시험 당하는 일,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점차 성화되면서 할 수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들을 인간이 다 헤아릴 수도 없고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 불시험 같은 이런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 아까 그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을 결코 그 죽음의 순간에서 놓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주겠다. 내가 붙잡아 주겠다. 설사 너희들이 그런 고백을 하지를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택했다. 왜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37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 24절에 걸음을 정하시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넘어집니다. 엎어집니다. 그렇죠? 날마다 그렇잖아요. 우리들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히 엎어지지 않도록 하심은 하나님이 그 손을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편에 나온 다윗의 고백이었고 오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쓰죠.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여기서도 사실 결국 사랑은 뭐냐?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고 그리고 복음 전함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라고 얘기하시죠.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걸로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 교모의 이야기를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러면서 19절에 우리에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리 풀 것이 아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라고 이 베드로가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나 후서를 보면요. 베드로의 어떤 성격,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이적 주시고 뭐 그런 거를 봐다르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떻게 성격이 비춰지잖아요. 다혈질이고. 그러나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사람은 바뀌어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발람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허탄한 자랑을 말하거나 그리고 다른 복음들, 다른 이상한 헛된 명령들을 경계하고 그렇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2절부터 나오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래요. 근데 그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할 때 뭐를 해야 되느냐? 여기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더러 있으나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중구난방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아니라 자소서 간에 자소서를 쓰죠. 그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야기를 꾸며서 소설을 이 예배 시간에 전하는 그런 것들이 이 베드로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어떻게 자라납니까? 하나의 말씀,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자라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겠죠. 뭐 질병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원치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어떤 날은 좀 조용했다가 어떤 날은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베드로처럼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후에는 따라오게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이랑 만나면 구분이 되는 게 딱 하나예요. 그분들이 훨씬 정이 많고 너무나 순수하고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거에 비하면은 저는 너무나 악하고 사랑도 없고 딱 하나가 틀려요. 우리의 삶과 죽음 가운데, 이 인생 가운데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없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가지고 있느냐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구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께 성령이 임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하루 종일 생각을 안 하지만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생각 없이 우리들이 정말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를 새도 없고 묵상할 때도 없고, 그리고 너무나 안 좋은 일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 막 생각하기도 싫어요. 귀찮아요. 말씀 보면 막 더 머리가 아프고, 뭐 다 좋은 얘기인데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이 가슴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게 평생 가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평생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가 착해, 성실해 이런 판단을, 이런 평을 받다 하더라도. 근데 우리들은 더 못할 수가 있어요. 삶이나 평가나.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 다시 찾아옵니다. 말씀이 뭐고 막 귀찮아, 막 다 때려치고 싶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 다시 와요. 계속 두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전에는 그냥 바다에만 뛰어들었어. 그냥 뭐 예수님 온다고 하면 막 귀로 자르고, 막 박정희 지켰던 막 차지철 같은, 막 차지철, 응? 차지철이야 막 성경에 나오는. 각하는 내가 지킨다고.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하나의 말씀으로 진정한 사랑을 하는, 말씀을 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고난이 없겠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당했잖아요.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처형당했잖아요. 왜 고난이 없겠었습니까? 지금의 고난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죽음의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이런 베드로 후서에,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걸로 위로받고 그걸로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들 지금 오늘 어려움들이 있고 아픔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도 그냥 대부분이죠. 대부분. 근데 어떤 성경 보면 막 짜증날 때 있어요. 막 맨날 좋은 말만 있고 인내하라고 그러고 참으라고만 하고 하나님 나를 기다리며 사모하라 이런 말 성경 말씀 보고 듣고 하면 더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다시 만드실 거예요. 날마다 만드십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